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성경 그대로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인류 역사 시작한 날이 있고 또 완성되고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직선적 세계관이다. 성경적인 세계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 돌고 돌다가 뭐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냐? 윤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시작의 책으로 시작해서 완성의 책으로 끝나듯이 이렇게 쭉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말하자면 종말, 끝이라는 게 종말이죠. 종말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다 청소하시고 청산하시고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다음에 삶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본대로 나는 너희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었고 삶에 부활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이제 봤으니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라. 나를 전해서 구원받고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다 심판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내가 다시 올 그때까지 너희는 정말 그 구원받은 영혼들로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하늘로 성도들 휴가되면 그때부터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있는 7년 대환란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7년 대환란, 그거는 마지막 종말이고요. 그러면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종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추수하고, 여러분 추수가 끝나면 겨울이 오잖아요. 동장을. 그런 것처럼 말세는 그때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들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막 로마로, 전 아시아로, 그냥 지금 한국까지 와서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제 이름을 대배합시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때예요? 말세 지말이다. 말세 중에서도 끝이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가 완성되면 구원받은 성도들 전부 하늘로 데려가고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7년 대환란이 되고 이 세상이 아주 쑥대밭이 되는데요. 7년 대환란은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16장부터 7 대접심판을 여러분에게 설교함으로써 다시 하는데,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계시록 6장부터 7 인심판부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7인, 이 인이라는 것은 봉투에 인봉을, 도장을 찍어 절대 못 열어요. 그걸 떼면 그 말이에요. 인봉을 뗀다, 스탬프를 뗀다. 떼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했고 막 정복을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 그래가지고 한 나라를 지배하려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전쟁이 지금도 있지만 더 많은 전쟁. 그리고 기근 요즘도 굶주림이 막 지금 재앙으로 닥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죽음, 수많은 생물과 동물과 막 짐승들, 사람이 죽는 거. 그 다음에 순교자들,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죽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유태인들이 막 거의 전멸하다시피 할 정도. 그 다음에 전 우주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7 나팔, 마지막, 7 나팔 천사들이 하나씩 부을 때마다 땅 3분의 1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땅 3분의 1. 또 바다 3분의 1이 오염되면서 파괴가 되고요. 강물, 우리가 먹는 물 3분의 1이 오염돼.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늘의 권능들이 3분의 1이 파괴돼요. 그 말은 하늘의 별, 달, 이런 것들이 막 떨어지면서 막 파괴돼 버린대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우주선들 막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떨어질 수 있죠? 흔들면 떨어진다.
그다음 무서운 황충, 원숭이 두 창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황충이 막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 막 지옥에서 올라온 것 같은 황충인데 무서운 게 사람 물어뜯어서 뭐 죽지도 않게 막 이렇게 하는. 그다음에 인류 3분의 1이 사망하는 재앙이 7 나팔 심판. 그다음에 7 대접 심판은 666 표받는 자들에게 악창이 쏟아지고, 이제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물이 피로 변하고, 태양이 사람을 태워 죽이고, 이거 지난 6월달부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온몸이 악창이 난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천둥, 번개, 지진, 우박이 한 덩어리가 몇 킬로라고 그랬죠? 한 달란트. 그러니까 34kg 정도, 이런 우박들이 막 사람을 때리니 막 강아지가 깨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이제 16장부터 대접 심판까지 저희가 마치고,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 17장을 설교를 시작했는데, 넘겨주시면 요한계시록 17장의 구성 요소를 보면요, 그냥 지난번에 한 번으로 끝낼까 했다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일부만 끝냈는데, 지난주에 구성이 뭐냐면 붉은 말에 올라탄 큰 음녀라는 그 음녀가 뭐냐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음녀가 올라탄 붉은 짐승의 정체. 짐승의 정체가 뭐냐, 오늘이 그거.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그냥 이 적그리스도의 세상 모든 종교의 통합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성경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돈이라든가 자원, 식량, 에너지, 심지어는 그 팬데믹이라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 인류의 막 90% 이상을 노예로 만들어 지배하려는 거대한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가는 무서운 음모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진행되어 가는 걸 깨닫고, 그날을 대비하며 경고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은 큰 음녀가 올라탄 붉은 짐승 정체. 지난번에는 큰 음녀가 뭐냐, 오늘은 그 붉은 짐승의 정체가 뭐냐,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가냐, 이걸 하기 전에 지난주 거를 잠깐 복습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걸 잠깐 복습하자면, 큰 음녀를 뭐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큰 성 바벨론. 바벨론 하면 바벨탑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옛날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들이 다 뭉쳐갖고 높이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늘까지 도달해서 하나님과 맞짱 뜨자 막 이러다가 하나님 이놈의 새끼들 하고 때려버렸죠. 그래서 온 나라 민족이 갈라지고 서로 말도 안 통하는 세상이 됐다고 말씀드린 걸 생각하면, 바벨론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같이 자기가 행세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큰 음녀는 뭐냐? 맞으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만들었어. 사탄 마귀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를 만드는 거. 종교. 하나님 없는 종교. 우상, 미신, 인간이 신이 되고 막 여신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누구나 대단한 사람이 좀 나타나면 신격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이는 이런 세상. 그래서 가짜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종교단체가 아니라 가짜 신, 우상, 미신, 신도 아닌 것들을 막 만들어서 숭배하는 이런 단체들을 가리켜서 음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아직까지 허락하신 한에는 항상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고, 가짜 교리가 있는가 하면 진짜 교리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데, 자, 한번 고린도 후서 4장 3, 4절에
뭐라고 얘기했네? 사도 바울의 얘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구원 받으셨죠? 근데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목사를 하고 신부를 해도 복음이 전혀 모르고 머리로 그냥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게 안 깨달아지냐? 왜 모르느냐? 사탄 마귀가 이렇게 딱 가려가지고 복음의 광채를 못 비치게 하니까 백날을 다녀도 안 된다네. 고린도후서 11장 13, 14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넘기세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에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지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사탄 마귀 있다고 없다고요? 사탄 마귀도 천사같이 행동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천사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면서도 사탄이 목사를 만들고 신부를 만들고 수녀를 만들고 전도사, 집사, 장로 해놓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근데 이런 일이 많은 걸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 항상 그런 게 있는데 말세 지말은 더 심하겠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작살내버리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진짜 되는 건 아니라고 예수님이 경고한 거 마태복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7장 21절 23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이 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의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여 주여는 절에 가서 해요?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하고, 캐토릭은 그냥 천주님 천주님 하고 막 이런 거. 주여는 그래도 기독교라는 데서 하는 건데 그런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아버지 뜻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 심판날이 되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날에 뭘 한 줄 알면 많은 인간들이 와가지고 주여 저 아시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장로 집사 막 세계 선교사 수녀 교황 신부 하다 왔습니다. 저 아시죠? 그럴 거야. 어떤 사람들은 제가요 예수 이름으로 어디든지 가서 막 예수를 명한다 귀신아 나가면 귀신이 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 죽은 자도 살리고 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 아시죠? 어떤 사람들 제가 기독교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세계적인 큰일 많이 하다 왔는데 저 이름 세상이 다 아는데 아시죠? 그때 예수님 뭐라 했다고? 그렇게 점잖게 말해. 이 새끼 너 누구냐? 그런다니까. 네가 누구요? 난 너를 모르거든. 나 안다고? 내가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네가 내 이름 팔아서 네 입속 채웠잖여? 이렇게 하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나를 떠나가라. 나 떠나면 넌 이 죄인들아 지옥에 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나 선교를 하는 자들이나 기독교는 세상을 위한 봉사 아무리 기적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의 막 환호받고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의 흉내를 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계시록 18장 2절을 읽어볼까요?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그걸 제가 삭제해버렸네. 예. 자, 그러면 그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건 뭐냐? 아무튼 하나님은 마음에 없으면서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종들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로 말세가 되면 전부 뭉쳐가지고요. 그러니까 온갖 귀신 잡신들을 섬기는 이 종교단체를 모여가지고
하나의 세계 통합된 종교를 만들고 거기에 수장이 누가 될까 하는 거 우리가 불교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마호메트교도 생각할 수 있고 이슬람교 힌두교니 가톨릭이니 기독교 타락한 기독교 신앙 이런 자들이 다 폼되고 뭉쳐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한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중에 지금 세계 종교를 세계 인류를 하나님이 아닌 잡신과 우상과 마귀 숭배로 끌어가는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뉴 에이지 새시대 운동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새시대 운동의 특징은 뭐예요? 너도 신이야 너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신동엽도 신이고 말이지 가트로도 신도 뭣도 신이고 전부 이런 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일에 혹시 나 노양 신처럼 받들어라 하고 나오면 내 목 쳐버려라. 신 그러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들을 그냥 성경을 못 믿게 만들고 진짜 기독교를 작살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코로나 이 전국의 교회 정통 교회들도 말이죠. 거의 못 모이게 됐던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예고편이라는 사실을 말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는 그 붉은 짐승을 올라탄 음녀가 바로 거짓 종교 통합의 수장을 얘기한다 했다면 오늘은 큰 음녀가 올라탄 10뿔과 7머리 짐승의 비밀. 오늘은 이 여자에게 관심 갖지 마시고 요놈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라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겼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한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오늘 본문의 주제 큰 음녀가 올라탄 짐승의 비밀을 예언하는데 그 짐승의 정체가 뭐냐? 아까 10절 그 여자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이건 신기한 거고 신비한 건데 이걸 말할 때 잘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짐승의 특징을 보면 첫째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7머리는 그녀가 앉은 7산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 최강국, 미국, 오늘날 미국죠. 최강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최강국이었는데 로마가 바로 그 7산 위에 세워진 제국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뭐라 했나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이거는요. 자, 7머리란 7왕인데 5은 망하였다 그랬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 완료형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왕과 제국을 얘기하는데 망한 5 제국이 우리가 전번에 그 우상으로 얘기했잖아요. 금머리부터 해서 쭉 발 10발가락까지 쫙 그냥 공중에서 막 돌멩이가 날라와서 그 발바닥을 때려버리니까 와가장창 제국이 무너진 세상이 무너진 얘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그 AD 95년 서기 95년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받아 기록할 때는 역사를 돌아보니까 바벨론 제국부터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이제 히랍 제국, 그러니까 이집트 그 앞으로 바벨론 앞으로 가면 이집트,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메데파사, 히랍, 그리스 제국까지 5 제국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다 망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았을 때 5 나라는 망했지만 현재 하나는 있고 그랬는데 그 현재 진행이에요. 하나는 사도 요한이 있을 때 그게 어디예요? 로마 제국이었다고. 우리 영화에서 많이 나온 로마 제국 막 그 운동장에 막
짐승 놔두고 노예들 내놓고 막 경지시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로마 제국이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다시 10절에 보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 말씀 무엇을 장차 이르리라고 한 왕국. 이제 이게 문제죠. 이거는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장래에 있을 일인데,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사실 망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는 근래 19세기에 들어와서 미국, 중국 이런 강국이 생겼지. 그때는 전부 군소국가로 나눠가지고요. 로마 제국도 유럽도요, 뭐 조그만 그 로마 제국 망해가지고 그 동네 꼬맹이들 모임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장차 한 놈이 딱 나타나는 왕처럼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 전에 있었다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 이 말씀은 무엇일까를, 뭘 의미할까를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는데요. 자, 8째 짐승의 정체는 뭐냐? 이것은 로마 제국과 비슷한 성격을 띠는 10개 국가가 연합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대국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가 딱 지배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다가 말세가 다 되니까 그런지 1957년 3월 25일 로마 조약을 통해서 이 시라는 유럽 경제 공동체가 생겼어요. 야, 우리끼리 너무 힘드니까 서로 뭉쳐서 경제적으로 잘 살아보자 결정돼. 그래서 1967년 7월 1일 이 시로 유럽 공동체라는 유럽 커뮤니티가 공식 출범하다가 1992년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와서요, 2월 7일 날 유럽 여러 나라들은 하나의 유럽 건설을 위해서 역사적인 조약을 체결해 가지고 EU라고 하는, 이 시간에 EU 유럽 유니온이라고 하는 유럽 연합국으로 확대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이 시가 만들어졌고 10개국으로 연합됐을 때, 여러분 처음에는 서너 개 나라가 이렇게 뭉쳤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이 한 나라처럼 살자 그랬거든. 그러다가 10개국이 딱 됐는데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어요, 없어요? 믿음 좋은 분들이 있다. 우와, 그러면 10발가락이면 로마 제국이 망했던 그 마지막 10발가락이 거기서 다시 하나의 제국이 되면 그럼 10나라가 되면은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고 인류는 또 망하고 우리 세상에 오는 거 아닌가? 굉장히 흥분했겠어, 안 했겠어요? 흥분했어요. 그래서 막 큰소리 쳤겠죠. 이제 곧 10나라가 될 거다. 근데 10나라가 딱 됐을 때 얼마나 신났겠냐고. 이제 우리 때가 왔다 막 이래. 근데 나뉘어도 17나라 되고 20나라 되고, 지금은 몇 나라인 줄 아십니까? 27개국이에요. 27의 유럽에 옛날 로마제국 망했던 조그만 나라들이 뭉쳐갖고 우리 같이 한 나라처럼 다른 지역, 미국, 소련, 중국 다 대항하고 한번 잘 돼보자. 그래야죠. 우리가 전 세계를 한번 지배해볼까. 이런 나라가 됐는데, 근데 그때 막 이제 10나라만 되면 이제 우리 세상에 오고 예수님 재림하고 종말이 온다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말했겠어요? 아, 그래도 나는 저 15나라 20나라 된 거 저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 10나라가 딱 될까 막 이렇게도 말을 하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기대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 요즘 27나라 더 강해지니까 어떻게 좀 뻘쭘해져 가지고 요즘은 별로 뭐 큰 소리를 안 치고, 또 물론 여전히 막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막 그런 형편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말이죠. 자, 11절에 보면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했으니, 옛날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다가 망한 그 자리에서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그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들 중에는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서 짠하고 나타날까? 미국일까? 어딜까? 근데
유럽일 수도 있죠. 유럽에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미국이 어떤 나라라고요? 원래 유럽의 청교도들이 가서 오늘의 미국을 세웠다고. 예, 미합중국이 됐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나올 수 있고 중동에서 나올지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이 성경 예언을 가지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봐야 돼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전문가들은. 세상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보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 이 하나의 세계 통합된 정부가 나타나고 거기에 짠하고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타나면서 내가 바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줄 테니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인간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크고 작은 나라들 하나를 통합해서 자기가 수장이 될 그 적그리스도라는 악마의 화신을 얘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큰 음료를 올라탄 10뿔 가진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게 마지막 제국의 모습이자 마지막 제국을 통치할 악마의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짐승이 다스릴 제국은 마지막 시대의 잠깐이긴 하지만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직접 통치하게 될 단위 세계 정부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이 세상이 하나로 될 날이 있을까요? 잠시라도? 예선자매, 성경대로 될 걸 믿어? 지금은 막 200 몇십 나라가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막 뭉치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뭉치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그룹에서 대장들이 와서 우리끼리 그냥 합쳐버리자 하면 끝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근대 19,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상은 본격적으로 성경 예언대로 전세계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가는 운동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운동을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름 하나는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또 여러분, 유엔이 정말 얼마나 좋은 기구 같습니까? 전 세계가 막 싸움을 할 때 전 세계 연합체들이 연합국인 유엔이 거기서 해결해 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재해 주는 그런 역할인데, 그렇지만 유엔은 그냥 맛배기 그림자 예고편 연습일 뿐이다. 근데 유엔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또 누구냐? 아까 말한 적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소수 엘리트들이 세계를 주물럭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유엔도 만들어졌고, 유엔을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유엔 갖고는 안 돼. 그러면서 각 세계가 이번에 우리 윤 대통령이 나토도 갔다 오고 했지만 북대서양 조약기구 여기저기 이런 저런 단체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지역별로 큰 소그룹을 만들다가 총목장 목장 연합회를 전체 하나로 모여버리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 크면 지역별로 나누다가 나중에 전체를 하나 뭉치는. 그러면 내가 수장이면 목사면 내가 총목자들과 작은 목자들 다 하나로 통치하라는 그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세상인데, 그런 운동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야말로 말세적인 현상이다.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역사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가 열나라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세계는 끝장이 날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될 거라고 일부는 맞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될 줄 알고 좀 한번 관심 기울였는데 안 되거든? 그리고
27개 나라가 되니까 쟤들 맨날 하는 소리하고 조롱하게 됐잖아요. 1992년 10월에 다미성교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다가 또 뭐 하잖아요. 뭐 이번에 신천지 뭐 또 뭐 하잖아요. 뭐 예수 재림교회 뭐 제칠에 안 시키고 이런데 예수님 재림했다 또 안 됐다 또 옮겼다가 또 안 됐다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맨날 너희들이 하는 소리 그 소리가 그 소리지 할 말이 그렇게 없냐면 이렇게 얘기할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막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등 돌리고 이런 것도 말세지말이 되면 말세의 현상인데 2000년 전부터 그런 놈들이 있었는데 끝장에 가면 얼마나 더 악마가 더 심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겠느냐.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 3장 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하였지 그냥 있다 하니 여기가 뭐예요? 막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지 마음대로 살던 그 못된 인간들이 막 기독교인들 해서 뭐 예수님 재림한다고 너양 너 웃기지 마. 옛날 그대로 똑같아 있어. 세상 더 좋아지는 거야. 이런 놈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서리면 또 하나님 말씀 된 걸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말하자면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거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죠. 사람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죽음도 무섭고 찾는데 포기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 막 더 이렇게 해야 자기가 뭐 센 줄 알고 이랬는데 그런데 밤에 예수님은 도적처럼 갑자기 와서 세상을 끝낼 거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7년 대환란 때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통치 방법이 뭐냐?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전국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었는데 그래도 중국이나 북한 같은데 북한이 제일 말 잘 듣죠. 먹어 하면 먹고 수도하면 수도하고 죽어 하면 죽는 것이 그런데 다 자유민주주의가 자 마음대로 누가 대통령이 정부에서 말한다고 들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2년 반 동안에 어땠어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었잖아요. 뭐 일부 거절한 사람 있지만 그러나 드러내놓고는 못해요. 그리고 불이익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때 세계 단일 정부를 하나로 통합해서 자기를 믿고 따르고 숭배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건 백신이 아니라 666 표다 이 말이야. 짐승의 표. 계시록 13장 17절 18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손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작은 자, 큰 자, 말하자면 잘난 자, 못난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노예나 권력자나 모든 사람들이 이마나 오른손에 666 표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통제하는 세계가 온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전체를 통치하는 장악하는 하나 방법이 7년 대환란 때 666 표를 이마에 받게 한다. 이마나 오른손에. 적그리스도의 세계는 세계가 한 정부처럼 돼서 세계가 하나로 통합돼 우리나라는 어디요? 하나의 전라도처럼 충청도처럼 한 지방 정부가 되겠죠. 세계가 그렇게 돌아갔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그게 중동일지 유럽일지 미국일지 어딜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딱 이렇게 청와대 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손 안에 놓고 다 여러분 뭐지 이거 노트북 말고 이거 뭐냐? 태블릿 PC 태블릿 PC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금방 다 보인다니까. 야 알아내. 어디서 어떤 놈이 거부하고 반항하는 것 봐. 그놈 당장 잡아들여. 아니면 강제로 찍어서라도 살래. 아니면
안 받고 죽으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받고 차라리 죽여. 나는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팔 수 없다.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섭냐면요, 666표를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가겠지만 받으면요, 이 땅에서도 자유가 없지만은요, 그 적그리스도의 악마의 노예가 되지만 죽어서도 지옥에 백발백중 지옥이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666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666표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 성경을 연구하는 예언자는 얼마나 와 드디어 666 시대가 왔다. 신용카드가 나오니까 와 666표다. 바코드가 나오니까 요즘 뭐 바코드 뭐만 딱 찍으면 착착착착 다 되잖아요. RFID나 지금 베리칩이라든가 뭐 QR 코드 같은 거. 요즘 이제 여러분 이거 딱 보면은 이것이 우리나라만 그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는 그런 걸 볼 때는 뭐 이거 예고편 같지 않아요? 예행 연습 같지 않습니까? 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주물러 거려 보다가 되는구나. 아, 이번에 되잖아요. 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하늘로 다 들려서 떠나가고 나면 세상 나라가 실종된 사람들 때 엉망진창이 될 때 적그리스도가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평화와 안정을 줄 테니 나를 믿고 따르라. 그 대신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반항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여도 돼. 왜? 이 혼란한 세상을 더 혼란하게 하는 놈들은 악마다 적이다 이라고 다 쳐버리니까 전부 다 깨갱하고 나라들의 대통령 왕 수당들도 전부 예 하고 와서 당신이 신인이시다 뭐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갈 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계는 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의학적으로 666 경제체제를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치밀하게 아주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우리 홍성필이나 자기나 우리 이런 젊은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요즘 SNS가 얼마나 발달하고 세계가 정말 태블릿 PC 한 장 안에서도 또 폰 하나만 가지고도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왔으니 아 이거 정말 예의 주시하다가 어느 때까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를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2000년 전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막 계시를 주니까 예언을 하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여기서 내가 너희들의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 예수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편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구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 재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할 얘기가 있다. 그래.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들림받아 공중에서 예수님과 하나 만나죠? 그래야 천국으로 가서 만나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과 휴거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막 이 사기, 거짓말, 비슷한 얘기를 계속 남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의 이름까지 빌려갖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다 같이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 마지막 때가 아직 안 온다는 거죠. 자, 2장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걸 기억하지 않고 넘겨주시고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걸 아나니 불법이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그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불법의 비밀은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왔다 가신 뒤로부터 사탄 마귀는 적그리스도 세계를 하나 통한 시작이 됐다니까. 지금은 말세 지말이니까 얼마나 가까이 왔겠냐 이거예요.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2장 9절 시작.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소금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잠깐 넘겨주시면 사도 바울의 교훈을 요약하면요, 지금이 7년 대환란이다. 맞습니까? 아니라 베리칩이다. 바코드가 666 표야. 이런 말, 예수님 재림했다, 내가 예수다,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걸 별하별 외침이 많은데 거기에 미혹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거는 진리를 모르고 구원 못 받은 인간들이 이상한 성경의 가르침, 이상한 단체에 빠지다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잘난 체를 한다 이겁니다. 자, 이미 불법이 성행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녀의 운동, 종교 통합 운동이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적그리스도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맞죠? 그러나 아직 막는 자가 있다. 누가 막는 자예요? 적그리스도가 못 나타나도록, 예? 이런 마지막 시대가 안 되도록 누가 막고 있어요? 성령님이 막고 있다. 성령님은 원래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언제 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냈어요. 2000년 동안 성령이 세계 교회 속에 지배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가로막는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 교회가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대한민국 전 세계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늘에 내려갈 때 아직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진짜 제대로 된 성도들에게 막 성령이 역사하고 교회 목사의 역사에서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서 빨리 끝내자, 이런 얘기를 저처럼 하게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 성령이 시작된 교회가 완성되고 하늘로 휴거되고 나면 그때가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짠하고 등장하면서 이 통치 방법이 666 표로 찍어! 어디다 찍으라고? 이마나 오른손에. 요즘 그래서 그것도 의학적으로 다 준비되고 있다잖아요. 칩을 박는 방법도 있대. 아니면 레이저 광선 주민등록 간말이야 아니지. 김정은 해가지고 샥 해가지고 이마에다 딱 찍어. 자기부터 찍으면 나 찍었으니 너희들 다 찍어. 그럼 다 박죠. 여기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면 어땠는데 거짓 종교가 판을 친다. 이단 사이비 막 종교들이 막 좀 세계적으로 종교가 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음료에 포도주에 취하더 그래 진짜 크리스찬들 핍박하고 압박하기 시작한다. 아주 극단적인 사람 기독교인들 죽이고 그런 일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퍼즐이 다 맞아서 교회가 완성되고 나면 짠 올라가면 그때 풀어 하면 이제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짠 하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거짓 선지자의 큰 음료와 악마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와 권력이 처음에는 이렇게 사이좋게 야합한다는 거예요.
뭐 역사적으로 언제나 권력자 옆에는 종교인이 붙었어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권력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권력은 그분을 높여주고, 사람들 모여놓고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음녀가 전 세계 종교인들 다 뭉쳐서 우리가 보니까 드디어 이 혼란한 세상을 제대로 구원해주고 제대로 우리에게 안정을, 생명을 지켜주고 평화를 가져다 줄 분은 저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분을 지지합시다. 그랬더니 모든 가짜 종교꾼들이 그럽시다. 우리가 다 밀어줍시다. 그러다가 원래 적그리스도는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악마가 들어가 있어요. 사탄이. 악마는 절대 악마지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만 그래도 좀 배운 사람들, 종교인들이라고 가만히 보니까 너무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 각하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러면은 저는 치워버려 하면은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짓 종교 단체들의 모임인 음녀 집단을 아주 파괴해버린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은 물론 뭐 교황청이고 뭐고 불교 성전이고 이슬람 성전이고 뭐고 전부 두들겨 부숴버리면서 악마가 자기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그날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점점 마귀화되어 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강성하는 이 세상 갈수록 교회와 성경과 예수님을 거절하고 조롱하고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난립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중요한 교훈을 내려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10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이 있다고 정해놨다고 하는데 그거 믿으십니까? 그 날이